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경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판이 열릴 경우 그럴 때 증인을 세워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자가 있어야 돼요. 또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게 증거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증거. 모든 것에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 증거를 물증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사람을 이렇게 그냥 알고 믿고 그렇게 빌려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마태 18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 18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 18장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형제가 범죄했어요. 그랬을 때 먼저 맨투맨으로 가서 권고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 얘기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치리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게 증거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자는 아주 확실한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 모든 사람 그 증거자가. 또 이걸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어요. 나봇은 성경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뺏으려고 거짓 증거자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봇이 하나님을 욱했다. 그렇게 거짓 증거자를 세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행했다. 반역자다. 그래가지고 즉결 심판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이 김정은이는 박격포로 쏴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돌로 때려 죽입니다. 돌 한번 제대로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잃어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맞아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죽이는 그런 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증거자를 세워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도 내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증거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1절로 39절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성을 증거하는데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키웠죠. 오늘도 말씀 중에 나왔지만은 이 사무엘은 성전 생활을 통해서 영안이 밝아졌죠. 또 이 세례 요한도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서 태어난 귀족 출신의 가정이었지만은 그 모든 부와 영광을 버리고 고난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처음 본 순간에 한 번에 알아봤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신령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고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2만 원이면 한 사람을 갖다가 교육시킬 수 있대요. 자, 2만 원이면은 요즘 밥값이 6천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몇 끼 안 먹으면 돼요. 한 3끼 정도 안 먹으면은 그러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자, 앞으로 이제 네팔 선교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2만 원씩 내는 분들은 이제 그 선교에 있는 도와주는 아이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그 아이하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그럼 그 아이가 얼마나 참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도 이 소자종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미국은 그러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지금도 미국이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돈을 풀었다, 또 돈을 회수했다. 모든 사람이 미국을 쳐다보고 돈을 갖다 끌어가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풀면은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 우리가 다 놀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을 잘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어느 날 이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 가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거기에 삘이 꽂혀가지고 자기 재산을 탁 털어가지고 일부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거기다가 다 올인을 했어요. 자,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단 한 2만 원이면은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공부해서 이렇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지 네팔도 가서 느껴본 게 뭐냐면 이렇게 시내가 아주 지저분해요. 가게도. 근데 깨끗한 가게들 보면은 서점, 또 약국이 몇 군데 안 되는 약국 같은 데는 깨끗해요. 서점도 깨끗해요. 그걸 보고 느낀 게 역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깨끗하다. 개화가 되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막 지저분한데 배운 사람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제가 묵었던 그 숙소가 있어요. 카트만에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면 영국에서 돈 벌어오고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영어를 잘해요. 또 바로 옆집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의 쪽방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보면은 다 시커매. 애들도 시커매고 못 살으니까 노동하러 아침에 나가서 등짐지고 그냥 뭐 일거리도 없어요. 그러고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학교도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로 보니까 그냥 교복도 이쁘게 보내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를 가르치느냐 못 가르치느냐에 달려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얼마나 공부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버돼가지고 지금 너무 오버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은 끝까지만 시켰으면 참 좋은데 너무 오버돼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있었지만 그걸 버리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본 순간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 증거는 거짓된 겁니까? 참된 겁니까? 참된 거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자화자찬하는 것은 참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우리 집에 가면 그냥 금송아지가 있다 그러고 누가 믿겠어요? 믿는 사람 없죠. 근데 공신력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제가 우리 장로님 집에 가면은 글쎄 금송아지가 있다면 여러분들 믿겠으면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누가 증거해 주니까. 그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금송아지 있다면 안 믿어줘. 에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정말 장로님 제가 금송아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믿지. 그러면 그날 밤에 그 집 털릴지도 모르니까 문 단단히 걸고 주무셔야 돼요. 제가 어느 집에 금송아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집 오늘 큰일 나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증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게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하는 이가 참이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말해요. 하나님 무엇라고 말하든가.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머뭇거려요. 왜냐하면 큰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참된 거예요. 그게 영안이 밝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치나 보고 비유나 맞추려고 하고
이러면 참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밝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심판주다.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확실히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4절에는 복종해서 알았습니다.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로 또 35절로 36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1절로 36절에는 창조주임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31절부터 36절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밝히 알았어요. 밝히. 그건 뭘로 통했느냐? 그가 청빈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밝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밝히 못해. 이를테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박사들은 성경 박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체가 왔는데 모르잖아요. 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네팔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성경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네, 그 카트만에 가서 예배드렸던 그 교회도 큰 교회에서 갈라져가지고 한 7, 80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신학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저 뭐 한국에 좀 왔다 가고 신앙이 있는 거 보고 따르는데 그 성도들이 그래도 갈급하니까 그런 목자라고 할지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만 하는 거예요. 아멘만 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10시 반부터 드리더라고요. 근데 11시 반까지 찬양하고 광고만 하는 거예요. 딜이.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올라가서 이제 11시 반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저도 증거해봤자 30분이죠. 왜? 1시간을 증거하면은 통역을 하니까 30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통역관이 이제 넘었나 봐요, 시간이. 저보러 이제 시간이 됐다 그래서 이제 끝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말씀을 없고 찬양만 하고 그냥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쫙 다져주니까 새로운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굳건하게 쓰고 말씀을 많이 배우는 거, 이거 복된 것 같아요. 그 세례 요한은 그것을 밝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줄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증거는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 조금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 빛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은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게 되었어요. 메시아임을 우리가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일로 대해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이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나를 증거하는,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역사. 이 역사라는 거 일하는 걸 말이에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죠? 세례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네? 병을 고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오병이의 역사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쿰난 교회에 그 베다니 교회라는 뜻이에요. 거기가 곰낭이라는 마을에 있는 교회가 베다니 교회인데 베다니 교회의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몰라요. 우리 베다니 뜻 다 알죠? 뭐지요? 가난한 사람의 집.
그래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머물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줬어요. 이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 양반들이. 그래서 베다니 교회가 이러니까, 자, 오병이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떻냐.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면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성전을 지으는 게 얼마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요. 한 700 들어간다는 거예요. 700 정도 들어갔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져온 거 일부를 내놓을 테니까 당신들이 지시오. 그랬더니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질 것 같아. 근데 그 양반들이 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재료가 많이 안 들어가요. 저 밑에 가서 그냥 다 흙 갖다가 지면은 얼마든지 질 수가 있어요. 질 수가 있는데 또 그 양반들은 아예 뭐라니까요. 느릿느릿해요. 세워라 내워라. 그래서 그냥 6시에 온다는 차가 11시에 왔어요. 11시에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 사람들은 힌두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요. 힌두에 그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계사예요. 엄마가 넘버1이에요. 그 다음에 넘버2는 누구냐면 큰아들. 넘버3는 아버지. 아버지는 맥 못 쳐. 그러니까 못 살아. 성경에 넘버1이 누구예요? 아버지죠. 넘버2는 엄마, 넘버3는. 그리고 자전으로 가는데 성경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못 살아. 그래서 엄마 말은 막 철저하게 들어요. 아버지 말은 콧방귀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러는지 못 살아요. 성경을 떠나면 진짜 못 살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지켜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지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엄마 말을 따라가요. 근데 엄마가 무슨 교육하냐면 그렇게 교육하는. 너는 어디 가서 잘못했다고 시인하지 마라. 그게 힌두교의 교리라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한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안 그래요. 그 11시에 차가 왔는데 그 선교사가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늦게 왔느냐고. 여기 왔다 그러더니 여기 왔대. 저는 그 이해를 했어 버렸어요. 우리도 짜장면 시켜놓고 늦게 올 때 전화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네, 떠났다 그래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구나. 짜장면집하고 똑같구나. 딱 그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막 뭐라 그러니까 히히 웃으면서 잘못했다고 한 거래요. 네팔이 다 그렇잖아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팔이 다 그렇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호등을 타고 1차 고속도로, 여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인데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가 1차선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서로 추월해갖고 가는 거예요. 큰 트럭들이 날아가고 막 먼지 끼고. 그러니까 막 추월해갖고 가는데 그런데도 서로 차 세워놓고 멱살 잡고 싸우면 하나도 없어요. 의뢰이 그러느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타서 가는데 아주 죽는 이래갖고 한국에 갈래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네? 근데 목사 체면에 또 뒤로 간다 그럴 수도 없고, 뒤에 앉아있던 총역관이 너 저거 바깥 탈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체면상 또 바깥 탄다 그럴 수가 있어야지 또. 그래서 놔두셔. 그래고 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양반들이 그거 다 신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은 일본처럼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가는데 왼쪽 깜빡이를 틀어주면 추월해도 좋다는 거예요. 차가 앞에 안 온다. 그 뜻이에요. 오른쪽 깜빡이를 뜨면 추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빵빵 누르면 차 운전수가 트럭 운전사가 있다가 비켜줘요, 차를. 그래서 왼쪽을 깜빡이를 틀어주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면 싹 돌아서 가고 그냥. 막 차가 부딪히려고 막 그냥 산을 내려가면서도 그러면서도 그거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운전하다. 저는 거기 가서 운전 못해. 운전했다가는 사고나. 말도 못해. 막 중앙선, 오토바이 넘어다니고, 이거는, 우리나라 60년대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질서가 있었잖아요. 그 양반, 거기는 질서가 없어요. 중앙선 우즈베키스탄은 거기다 양반이에요, 양반. 진짜 양반이. 네. 아주 그런데도 고요해요. 싸우고 멱살 잡고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내려가지고 칼로 찌르고 삼당봉으로 때리고 난리 날 텐데 바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네. 절대 잘못했다고 시인하진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밝히 증거하라 그랬어요. 밝히.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라오디가 교회는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왜? 미지근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아니다. 기다. 이게 분명해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사무엘도 그것을 밝히 증거한 겁니다. 밝히 증거했고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증거하게 되었어요. 또한 예수님의 증거는 무슨 증거냐? 내가 증거하고 하지 않아도 나타난 역사를 봐서 증거가 되고 있다. 예수님 병 고치는 역사, 그거로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부터 38절은 이제 세 번째 증거자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셨죠. 언제 증거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어요. 뭐라고 증거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마태복음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변화산에서도 증거하죠.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니까 구름이 쫙 끼면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저의 말을 들어라. 이거 누가 증거한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당신의 음성으로 아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확실히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마. 이 성경이 곧 내게 다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본 것은 그건 뭘로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으로 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어야 돼요. 베레아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성경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상고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배우는 교회,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늘 보고 성경을 늘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믿지 않은 이유. 그래서 오늘 40절로 47절은 증거받지 않은 이유가 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받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께 가기를 그들이 원치 않았어요. 우리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의식주의, 탐욕, 교권주의, 진리 교만에 빠졌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득권. 이 네팔도 가보니까 기득권 싸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면서 목사님 여기가 원래 교회였었는데 싸우다가 국가한테 뺏겼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크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있는 기둥들이 서로 싸워가 내 것, 네 것 싸우다가 국가가 개입이 돼가서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가께 돼버렸어요. 성경에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 그게 기득권을 못 버려서 그래요. 그 나라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게 기득권을 못 버려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정치적 싸움이 왜 그랬으면 기득권이. 또 뿐만 아니라 이 북한도 왜 저렇게 어렵겠어요? 자기들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자기들의 기득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님과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의식적, 외부적 제사에 얽매여서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욕과 돈 벌려는 생각이 가득했어요. 성전에 돈 바꾸고, 예수가 왔으면 이제 모든 제도가 폐해지잖아요. 그럼 돈을 못 벌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도 느낀 게 뭐냐면 이 돈 냄새 때문에. 그래서 시골에 있는 그 아주 순진한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 보니까 어떤 청년은 20살에 시집장가를 갔어요. 총각인데. 둘이. 근데 꼭 그 뭐예요? 처녀 총각 같은데 시집 갔는데 거기는 일찍 다 시집장가를 보낸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나이 좀 들어 보였는데, 보니까 어떤 애는 고등학생도 있어요. 근데 그 등치가 커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네. 또 이 네팔의 여성들은, 그 힌두는 이 정조를 이렇게 중요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 하체를 갖다가 잘 가려요.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여기 다 드러내는 사람 못 봤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오늘 우리 민경 씨가 입고 온 색동 저고리처럼 저고리 입고,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그 속에다가 고쟁이 입고, 얼마나 철저하게 가렸어요. 허다못해 여기다 은장도까지 꽂고. 근데 이제 은장도는 뭐야? 다 없어졌고, 이제 다 하체가 상실되고, 또 뿐만 아니라, 왜 성범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그냥 수말처럼, 그것처럼 그냥 성난 그 남자들의 마음을 갖다가 막 그냥 유혹하니까 그 주체를 못하는 남자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그 나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팔 여성들은 특별히 한 번 시집 가면 수절하고 산다는 거예요. 한편 남편만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토 사장님이 누구 아는 사람이 있대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 또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가면은 네팔 여성 하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데리고 와?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러면 그 총각을 나한테 데려와라. 교회 나오게 하면 내가 데려가게 소개해 주겠다. 그랬어요. 네?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을 소개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교회 나오는 사람을 소개해야지. 그래서 오는 날 옆에 애기 엄마가 탔어요. 근데 한 20살 정도, 21살 먹은 애기를 안고 탔어요. 근데 네팔 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다가 이제, 말을 쓱 걸으니까 한국말로 해요.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에 와서 시집을 가지고 지금 31살이고 신랑이 40살이래요. 근데 애기를 낳아가지고 네팔에서 오는 도중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고 또 거기서 애기도 좀 봐주고 전도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권사님이래. 근데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서로 주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준다리고, 또 시집갈 청년들 인다니까 자기 친구들 많대 안 가고 네팔에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이제 연결되면 내가 연결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 애기 엄마는 어디 사느냐면 충남에 살더라고요. 충남 아산 쪽에 사는데 아주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애기도 이쁘고. 그 신랑은 소 이렇게 잡는 사람이래요. 돈도 좀 벌고 그런데요. 이렇게 네팔 여성들은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좀 무능해 보여요. 그 습관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제주도에 있는 남성들처럼. 제주도도 가면 남성들이요, 다 바둑 뛰고 장구이 들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남자들이 물질러 나가면 죽기 때문에 집에다 모셔놓고 여자들이 가서 해녀질 해가지고 와서 먹여 살렸거든요. 그 남편들이 생활력이 없어요. 벌어서 먹여야 되겠다, 이게 없어요. 빈둥빈둥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주도도 가면은 큰 이 가게나 또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다 타지인이에요. 전부 타지인. 그 사람들은 못해요, 이거. 땅 가지고 있고 그런 것만 했지. 안 쓰니까. 사실 네팔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걸 안 쓰니까. 근데 쓰는 사람은 한국 갔다 온 사람들. 이렇게 가서 돈 벌어갖고 온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를 섬기면서 살아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자, 증거받지 않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 기득권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증거받지 않았어요. 그걸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야지 나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돼요. 42절에 보면 왜 받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4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와 속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면은 모든 걸 다 바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8절에는 외부적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만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죄를 떠나고 뭐가 되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외부적 자랑하는 것만 따라갔어요. 외부적 자랑. 4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른 사람, 외부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영접했어요. 광명의 천사를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접했죠. 예. 그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외부적 자랑이에요. 외부적으로. 그 따라간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에게 쏟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증거를 받지 않았는가? 네 번째, 세상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영광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영광 시험이 왔죠. 그렇지만은 천하만국을 줘도 주님이 안 따라갔어요. 다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이에요. 이게 자기가 낮아진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영광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너희가 잘못된 것을 모세가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는 모세가 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으므로. 율법에서 뭐라 그랬느냐?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너희가 잘 아는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네, 이렇게 모세가 이제 증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날이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증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아는 그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믿지 않은 결과는 예수께 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탐욕, 기득권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외부적 자랑만 따라갔습니다. 세상 영광만 구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모세가 너희들을 정죄한다. 정죄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율법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아주 결론적으로 한 말씀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고로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보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무엘에게 마지막에 뭘 줬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신학생들, 이제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 한 40명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그래서 마태복음 쭉 나갈 줄 알았어요. 1장부터 3장까지 못 가르쳤어요. 1장에 있는 내용이
그게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보는 일장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잖아요. 네.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파면요, 구속사적 계시, 예언적 의미, 예언적 언약적 백성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파헤치게 하니까 이 교육자들이 막 또 친구들 데려와서 앉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해주고, 또 둘째 날에는 짜장면을 해주고. 끝나고 났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이제 4시에 끝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도 또 차를 기다렸어요. 5시에 오기로 한 차가 7시가 넘어서 왔어요. 그래서 밤에 타고,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 개념이 없는데, 근데 더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정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모인다고 하면은 그때는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강에서 가지고 강에서 가르쳐 주고, 그리고 또 지금 안디옥 사이버 선교라고 그래가지고 중교 선교를 합니다. 이제 중국어로 번역하고, 저도 거기 한 강의 하나 맡았는데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 나라는 전기가 그렇게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요. 그래서 자가 전기를 만들어놔요. 나가면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어컨 있는 집은 아주 부자예요. 그 선풍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선풍기. 근데 이렇게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는 습도가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면 시원했어요. 근데 여기는 습도도 많고 온도도 높으니까 정말 막 더워. 엄청 더워. 전기 나가면은 완전히 뭐 선풍기도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몇 번씩 그렇게 전기가 나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을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호텔이나 가야 뭐가 있느냐면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밤은 이제 뿌트홀에 가서 호텔에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냐, 우리나라 돈으로 15,000원이에요. 있을만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거기는 뭐가 있느냐,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서 쓰려고 헤맨데 보니까 그 헤맨데가 망가져고 쑥 빠져버리고, 호텔이 다 그래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괜찮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공부하고 왔는데, 마지막에는 뭘 가르쳤느냐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말세학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기 3년, 후반기 3년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제 근데 끝나고 나더니 지금이 말세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말세학에 대한 것도 좀 가르쳐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가장 중요한 요절은 39절이에요. 나를 어서 증거한다 그랬죠. 여기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굳건하게 서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통일교도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아주 교회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와 은혜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주와 은혜의 말씀에, 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저 어둠의 땅에 빛을 비치게 하시고 예수를 증거하고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 또 아버지가 증거했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증거를 믿지 않은 것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믿지 않았고, 탐욕 때문에 믿지 않고, 시기 때문에 믿지 않다가 그들은 이제 모세의 율법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이제 성경에서 예수가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며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서 복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